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거의 죽을 고비를 겪는 참 위험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지으신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종종 이처럼 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께 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환경에 처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를 바라보고, 둘째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셋째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길입니다. 먼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위로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 향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요, 이것은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께 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하나님이요. 보통 명사지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What I am, w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의미의 여호와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팠을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어머니와 같이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러한 인격적이고 또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일 때에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실 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선 이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면 살아날 방도가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러한 속담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희망, 그 소망도 막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에 소망만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그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아픔을 여러분 감싸주고 내 죄악과 허물들을 씻어주실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에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 막연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막연한 우연을 기대하는 삶하고 구체적인 인격적인 존재를 붙드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연하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것에 꿈을 두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막연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뭔가 의지해 보려고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 그런 우상이나 헛된 것에 이름을 부르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을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될 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것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그것이 어그러질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의 지으신 또 우리와 언약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어려움의 문제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찾는 자가 누구십니까? 한번 이 아침에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역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바로 여기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극도의 고난이 밀려올 때 위를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들을 보십시오. 환경에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환경에 떠밀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상류로 더 복의 근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히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성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우고를 듣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듣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존귀한 자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요. 여러분 excellent ones라고 그랬어요. The excellent ones. excellent. 여러분 성적이 엑셀런트하다. 어떤 경연대회에서 엑셀런트하다. 최우등이라는 말입니다. 음식점에서 맛이 정말 최고다 할 때 우리가 엑셀런트라는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군주나 행정부의 이 수장들 특히 대통령 아니면 왕 이런 자들을 각하 엑셀런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최고의 존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엑셀런트라는, 존귀한 자들, 여러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너러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존영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존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분 안에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으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가는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은 좁고 감정은 상해져 있죠. 그러다 보면 진리가 어디 있어요?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위를 바라다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주님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의 존귀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존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말하지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위를 바라보십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듭시다. 헛된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러한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길을, 망상을, 우연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내가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이행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죽음의 문까지, 사망의 문, 저주의 문까지 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고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야말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는요 죄와 싸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싸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악한 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미혹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7절에서부터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의 존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의 그릇된 것, 나의 모순된 것, 나의 허물진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드러내실 때에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는 말은 밤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의 책망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오히려 송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잠깐 흔들렸던 마음, 잠깐 요동쳤던 내 중심을 위를 향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제는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이제는 우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 기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질병들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울증은 어디서 옵니까?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뭔가 열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과 열등의식이 어디에서 극복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겉으로 봐서는 천박한 육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돈이 없다고요, 뭐 못 배웠다고요, 세상에서 뭐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안 하는가,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내 영으로 내 감정으로 충만한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주 안에서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은 자기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자들은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저는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건강도, 지식도, 가진 물질도, 재물도 아무 소용없어요.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가진 것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쫓겨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숨어다니면서도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니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확실한 부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통 보면 부활신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넘어서서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19장 25, 26절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갚으시고 나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 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멀리 서서 죽음의 문을 여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32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죠.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내용을 지금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은 선지자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환경에 얼마든지 대속자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을 핑계대지 맙시다. 어려운 무엇 때문에 그걸 핑계대지 마.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냐,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냐, 이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죽음의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립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내 앞에 계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여 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펼쳐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쩜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까? 주님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약화되기 쉬운데 어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고백합니까? 주여, 오늘 저희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귀한 종들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거듭나 내 내면에 더럽고 추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깨끗이 불로 태우듯이 성령이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한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